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권정생 작가의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흰둥이가 똥을 쌉니다. 담장 밑에 처해집니다. 그 가운데 참새가 지나가며 냄새를 맡고 강아지 똥에게 혐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쓸데없는 모습. 그리고 너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처음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강아지 똥이 슬픔에 빠집니다. 아, 나는 필요 없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이구나. 때마침 그 앞에 검은 흙덩이가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강아지 똥과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흙덩이도 강아지 똥에게 너는 쓸모없는 존재, 너는 냄새나는 존재,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흙덩이도 자기도 비슷한 처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위로의 말로 서로 건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흙덩이가 강아지 똥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강아지 똥아, 하나님은 쓸데없는 물건을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꼭 무엇인가 귀하게 쓰임받을 거야. 이야기가 이 강아지 똥에게 깊이 새겨졌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풀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나 여전히 강아지 똥은 자기가 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 가운데 병아리들과 닭이 지나가면서도 역시 너는 먹을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 그런데 어느 순간 강아지 똥 앞에 민들레가 피기 시작합니다. 노란 꽃이 피어지고 호씨가 날리어지고, 강아지 똥이 민들레에게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렇게 어떻게 아름다운 그런 꽃을 피웠니? 민들레가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햇빛을 주시고 나에게 비를 주셨기 때문이야.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 그건 바로 네가 나에게 영양분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단다. 그제서야 강아지 똥은 다시 한번 흙덩이에 한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은 쓸데없는 물건을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꼭 무엇인가 귀하게 쓰임 받을 거야. 뒤늦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비가 3일이나 내리면서 강아지 똥은 그의 몸을 녹이고 민들레에게 좋은 걸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죠. 아이들이 얼마나 경쟁이 심한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학교에서 혹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서 나는 왜 잘하는 게 없을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게 없을까? 늘 비교하며 살아가며 자기 자신을 비하할 때도 있고 자기 자신이 실망할 때도 있죠. 그러나 이 작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꼭 필요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강절 4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우리 성탄을 준비합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스스로 부족한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쓸모없는 사람, 나는 연약한 사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을 때 우리는 새롭게 우리 자신을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 성탄절을 통해 우리가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갈릴리라는 촌동네, 천사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그곳 가운데 기쁜 소식을 전하죠.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그곳에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2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이란 동네에 가서,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여러분 이곳은 그 당시 알려지지 않는 동네입니다. 시골 중에서도 아주 시골이죠. 존경받지 않은 지역이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낸다고 기대할 수 없는 장소가 갈릴리 나사렛.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교통이 발달되어 있고 통신이 발달되어서 큰 그러한 차이를 못 느끼지만 과거 옛날 고대에는요, 도시와 농촌은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어디에 올 것인가, 갈릴리 나사렛 그곳에 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죠. 어떻게 그 위대하신 분이 이런 하찮은 촌동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 부층도 같이 포함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하층민에 속하고 그 당시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는 그 조그마한 촌동네 출신들 가운데 메시아가 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41절 사람들은 다 같이 표현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갈릴리 그 촌동네 보잘것없는 것, 여러 하층민들이 모여 사는 것, 그 보잘것없는 곳에서 어떻게 위대한 메시아가 나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틀립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알려지지 않은 작은 동네,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은 동네, 존경받지 않은 지역, 하나님 일부러 그곳을 선택을 하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큰 궁궐에서 좋은 대저택에 태어나지 않으셔요. 동물들이 살고 있는 마구간입니다.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궁정에서 태어나지 못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특별히 마리아, 그는 소장농에 뿌리를 둔 출신이에요. 당시 사회 계층으로는 하층민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장 2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마리아여, 너는 은혜를 받았다. 평안해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지극히 10대의 소녀예요. 하층민에 뿌리를 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잘것 없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십니다. 부족하고 일반 평범한 사람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입은 그들에게 놀라운 비범한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것은 그들을 통한 그들 스스로에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할 때 그들은 영적 거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로 덮어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통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의 성격이 얼마나 모났습니까? 사방이 그의 성격은 모난 성격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의 모든 성격을 다스리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모난 사람이었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할 때 그의 약한 부분이 강하여지고 약한 부분을 통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내어지는 놀라운 신비, 은혜의 신비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지 않으세요. 강한 자를 일부러 쓰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왜냐하면 강한 자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아지 똥과 같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연약하다고 마리아와 같이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하찮게 여겨졌던 그 동네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곳은 영광의 자리가 되어졌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비록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주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함으로 영적 거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농촌 목사님이 지역 어르신을 모시고 농촌에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바닷가를 잘 구경을 못해요. 그래서 바닷가를 모시고 해수욕장
모래밭을 거닐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놀란 표정을 하면서 어르신들에게 다 같이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래가 바다를 막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놀랍게 얘기를 하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사전에서 바다를 찾아보면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1%, 3분의 2를 바다가 덮습니다. 그럼 바다의 평균 깊이는요 4,117m라고 그래요. 백두산의 높이가 2,750m예요. 바다의 평균 깊이는 4,117m. 바다에서 가장 최대로 깊은 곳 11,034m라고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 지상에서 가장 높은 산 높이가 8,850m라고요. 바다의 깊이와 지구의 높이는 비교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깊이 있는 그 바다에 어마어마한 물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바다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파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가 한번 쓰나미에 밀려오면은요 바닷물을 막으려고 인공 구조물, 시멘트로 만든 인공 구조물들이 있죠. 작은 거는 5톤에서 큰 거는 100톤까지 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인공 구조물의 무게들도요 쓰나미 한번 밀려오면요 공깃돌입니다. 공깃돌 붕 들어서 엉뚱한 데 떨어뜨려 놔요. 그만큼 바다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어요.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쓰나미, 나름대로 일본의 최첨단 발전,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 원전도요 쓰나미 앞에 그냥 무너져 버리죠. 얼마나 많은 쓰나미를 통해서 얼마나 인명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바다의 힘과 바다의 그 에너지는 어마어마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다를 막고 있는 것, 그렇게 가장 강력한 바다이지만요 지극히 작은 모래알이 그 바다를 막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다 한 가지 이것을 놀랍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 22절 후반에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바다로 모래로 바다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바다가 넘어설 수 없는 영원한 경계선을 그어 놓았다. 비록 바닷물이 출렁거려도 그 경계선을 없애지 못하고 아무리 큰 파도가 몰아쳐도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가 없다. 어마어마한 바다. 사람들은요 가장 강한 것을 막기 위해서 더 강한 것을 만들어서 막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은 틀립니다. 가장 강한 것이지만 가장 연약한 것을 들어서 가장 강한 것을 막아본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가장 지극히 연약한 동네, 가장 지극히 연약한 사람, 내가 봤을 때 강아지 똥처럼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기를 즐겨하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그것은 강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부분이 될 것입니다. 성탄절 주님 지극히 낮은 그리고 지극히 알려지는 그곳 가운데 임하셔서 그곳을 빛나게 하셨고 그곳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선택하셔서 주님의 위엄과 주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하신 것처럼 이 성탄절 지극히 연약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영적 거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요 다스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에게 다 같이 얘기하죠. 앞으로 너에게 태어날 그 메시아가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3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다.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 그가 이 이스라엘을 통치한다. 그러나 신약에 넘어와서는 야곱의 집, 이스라엘,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이들에게 다스림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다 같이 예수님을 해석하죠.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 다스림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갔고 내가 어떤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다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분께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맞이하며 나갈 때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신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운전자 이야기. 제가 여러분 누누이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세 종류의 운전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운전자는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예수님은 차 밖으로 쫓아내요. 예수님의 터치를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 내 뜻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운전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운전자. 우리는 그 사람들 비신자, 주님을 만나지 못한 비신자라고 표현하죠. 두 번째 운전자, 내가 운전대를 잡았지만 옆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며 잘 가다가 때로는 나의 어떤 이익과 관련된 일에서는 예수님의 생각보다는 내 뜻을 많이 추구해요. 예수님께서 멈춰 그러는데 여기서 멈추면 내가 손해거든요. 좀 더 나갈게요. 예수님께 옆에서 사인을 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뜻보다는 오히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피우는 운전자. 두 번째 운전자죠. 세 번째 운전자는요, 운전대를 맡기는 겁니다. 운전대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그 옆에 앉는 것. 주님,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운전자가 되어주셔서 내 마음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스림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운전하여 주시고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운전대를 맡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바른 길, 안전한 길, 우리 인생의 올바른 목적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역년이 이것을 그림으로 다 한 가지 표현하죠. 한번 볼까요? 내가 주인인 인생 어떻죠? 중심이 나가 있습니다. 주인이 나예요. 예수님은 저 밑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주변에 있는 점들이 보이죠? 이 점들이 있는 건 혼란입니다. 혼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나 스스로를 절제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질서가 잡히지 않고요, 오히려 혼란스럽고 어디로 갈지 방황하게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절제되지 않는 가운데 방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은 나는 밑으로 오고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앉으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럴 때 주변이 잘 정리가 되죠. 질서가 잡히고요, 통제가 되어지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에 들어간다는 것은 두 번째 그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017년 유행어가 욜로라는 단어예요. 가장 큰 유행어가 욜로라고 합니다. 욜로라는 뜻은요, 한 번뿐인 인생 즐겨라. 작년에 카드 많이 긁으셨대요.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즐겨라. 그래서 즐겨야지 카드 확 쓰셨대요. 그래서 2018년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카드를 긁었더니 이제는 소확행. 2018년의 단어는 소확행, 유행어 소확행을 바꿨어요. 너무 긁어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큰 거 긁지 말고 소소한 행복,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소확행. 그래서 집에 있는 앞에 있는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에 행복을 느끼자. 집 주변에 좀 맛집 있으면 그 맛집 가서 같이 밥 먹으면서 소소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 소확행. 2019년은 무슨 단어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뻔합니다. 포커스는 하나입니다. 다 나에게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인생은 내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즐겨야 돼. 우리 주변에 있는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나의 즐거움과 재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그것을 이용해야지. 2019년도 뭐 비슷한 단어 나올 거예요. 포커스는요,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자기에게 관심이 있고 자기가 즐기고 자기가 재밌어하고 자기가 늘 행복해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멋있는 단어예요.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거 멋있는 단어예요. 인생이 얼마나 긴다고 우리가 놀 수 있을 때 놀아야지,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지, 그럴듯하죠. 그러나 공통점, 늘 자기 중심적 생각과 자기 쾌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취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기쁨. 아이들이 막 장난감 막 사달라고 해서 장난감 얻었을 때 그 기쁨, 성취의 기쁨이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성취에 대한 기쁨이죠. 두 번째 기쁨은 깨달음의 기쁨입니다. 알지 못했던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느껴지는 지적인 기쁨. 나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나에 대해서 내가 더 깊이 파악하게 되고 몰랐던 나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깨달음의 기쁨. 마지막 세 번째가 친밀감의 기쁨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하는 친밀감의 기쁨.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 가지까지 생각하거든요. 신앙인 한 단계 더 나가요.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주변 여건 환경과는 상관이 없이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 영적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영적인 기쁨. 여러분 사울 왕이요, 주변에 모든 것을 가졌죠. 왕의 위치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가운데 영적인 기쁨이, 영적인 교제가 사라져갈 때 사울 왕이 번뇌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미움과 시기가 자리 잡기 시작하고요, 모든 걸 누렸지만 성취하였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지만은 기쁨이 사라져요. 영적인 기쁨을 맛보지 못한 것이죠.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목동으로서 가진 게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늘 영적인 교제 가운데 양을 치며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다윗은 표현을 하죠. 이것이 바로 신앙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쁨, 영적인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 같이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은 다 같이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것이요, 주 안에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에 들어간다. 주님께서 이 성탄절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다스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집니다. 영국 여류 작가 조지 엘리엇이 인간은 알게 모르게 5가지 감옥에 갇혀 산다 표현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요, 자기 사랑의 감옥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기 사랑의 감옥에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의 감옥이라는 것은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그 모든 것보다도 내가 항상 우선순위예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삶만 고집하는 삶, 자기 사랑의 감옥. 두 번째 감옥은 근심의 감옥. 일어나지도 않을 쓸데없는 걱정을 늘 품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감옥. 다 그런 감옥 사시잖아요. 일어나지도 않는데 벌써부터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고. 우리가 걱정하는 96%는요 일어나지 않을 일들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늘 근심의 감옥에 늘 갇혀 있어요. 세 번째 감옥이 과거 향수의 감옥. 과거에 매여 있어요.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늘 과거의 후회. 그때 내가 이 사람이랑 만났어야 했는데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그때 이 엉뚱한 사람 만나가지고 늘 그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내가 그때 이 직장을 갔었어야 하는데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었어야 하는데, 늘 과거의 감옥에 사로잡혀서 과거에 늘 후회되는 삶만 늘 되풀이하고 살아요. 과거의 감옥, 과거 향수의 감옥. 네 번째가 선망의 감옥이에요. 다른 사람 직업이 늘 좋아 보여. 나도 저 직업을 가져볼 걸. 그 사람도 똑같이 힘듭니다. 다 힘들어요. 다른 사람 가정이 늘 행복해 보여요. 우리 가정은 늘 비참해 보여요. 거기도 다 그런 고민이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늘 선망이야.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보다는 늘 다른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선망만 하고요, 그 가운데 늘 불평하는 것. 마지막 5번째가 증오의 감옥. 마음속에 늘 시기함과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이렇게 담고 살아가는 것. 증오의 감옥.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감옥에 갇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 첫째 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대강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촛불 예식을 통해 함께 말씀을 선포했죠. 암울한 이 땅에 희망의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희망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평화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툼과 분노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화와 이런 것들로 하여금 이런 어둠들이 물러가고 우리 가운데 평화의 빛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시기가 있는 곳에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기쁨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늘 감옥에 늘 올겨매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프랑스인이 제일 사랑하는 철학자 파스칼이라고 그래요. 파스칼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 존재한다. 죄인.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사도 바울은 오래전부터 얘기하죠. 로마서 3장 23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가 죄의 감옥에 늘 갇혀 살아가고 있고 그 죄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루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거꾸로 해석하려고 하죠. 그러나 루터는 정확히 보죠.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이 죄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줘야만 우리가 이 죄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려고 죄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 여러 가지 죄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빛으로, 희망의 빛으로, 평화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기쁨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이하며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